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나의 도시는 빛의 도시 그리고 치유의 도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면 사실은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이렇게 이제 장악되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천하만국을 다 누릴 그 존재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천하만국을 다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냐면 음부의 권세에게 뺏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영광 천하만국을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음부의 권세한테 뺏겼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으려면 음부의 권세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절하게 되어지면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계속 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가정도 이렇게 분쟁하게 되고 지역이 분쟁하게 되고 나라가 분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 지금도 이 지구로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나라들은 로마의 속국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도시는 이리떼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사실은 이제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 따르면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빛이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지면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졌냐면 다 어둠의 도시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다 스트레스성 신경성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진 거거든요. 마음에 우리 목사님 이제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그 육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고치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다 이걸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고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살리는 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그 6월절의 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 이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 피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계속, 이거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왜요? 귀신들이 계속 네피림을 가지고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근데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갈 때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단과 열 귀신들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출생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유업이을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홍해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의 세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장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빈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만 알고 있었는데 더 크고 온전한 세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존하는 실상이라고요. 이것만 영원하고 여기에 공평하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등한히 여긴다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등한히 여겨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영적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이 지구를 살리는 거는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리는 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60장 1절의 빛이고, 그리고 이게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은 아까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본 거였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게 어디서 움직여지냐? 말씀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있고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누릴 수 없나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주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축복이 누려지나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땡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빛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도시, 치유의 도시의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과거에 세상 시스템으로 살 때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긴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 원수를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되어질 일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의 도시는 빛의 도시, 치유의 도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오늘의 그런 나에게 있는 모든 그 일을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실제로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저기가 세상 시스템이었다면 여기는 사실은 광야 묵상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저게 저기 어둠이었다면 내가 보좌의 시스템을 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선자, 제사장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좌가 말씀이 움직여진다고요.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물이 복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굽도 그리고 또 광야도 가나안, 바벨론 사실 이제 로마까지 이런 이제 만물이 복종되는데 이제는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있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실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거 실제 누가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실제 내가 이걸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경배하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움직여지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내가 여기를 향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굉장히 이제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그
이렇게 신문 봐도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심장병, 뭐 암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그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아, 요거 아직 빠졌네요. 여기 만물이 복종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도시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0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이 빛의 도시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도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7장 9장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몇 년 오래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험받고 얼마 안 됐는데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그 시달려서 학교에도 잘 못 가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렇게 여자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1년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2년 정도 됐으면 이 사람이요, 그 병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수소문해서 해볼 거는 아마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보죠. 이렇게 이렇게 효염이 있다는 아마 의사는 다 이렇게 찾아봤을 텐데 각자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움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이제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돈을 다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갖다 줘도 나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런 질병 시대를 맞은 그 우리에게 참된 필요한 게 뭐냐면 근본 치유입니다. 실제 근본은 뭘까요? 이 사람이 왜 아픈 이유가 뭘까요? 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이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근본 문제죠.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이 필요하다고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노예되어져서 절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나요? 창세기 3장 이 저주 아래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상관없이 저주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신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은 거죠. 손을 왜 대는가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손을 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의 성취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요. 이거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에 하고 또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한 6, 7년은 진짜 너무너무 아픈데 끊이지 않는 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빈혈이 있었어.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뭐 이렇게 자궁에 질환이 있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 끝났잖아. 그거를 실제 믿었어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다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손을 댄즉 나으니라.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전달되어지냐면 나의 모든 이 연약함을,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 전가할 때,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때로는 이렇게 괜찮다가도 또 내일은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나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실제 믿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 주에 강단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지난주에는 엄마 나는 뭐야? 그럼 빛이야. 또 이제 막 우울증이 막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말씀 뭐야? 빛이야. 빛의 도시. 이거를 한 4번 5번 하는데 이게 그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믿고 고백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도시는 빛의 도시, 치유의 도시, 이 말씀을 실제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이렇게 거짓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세상 시스템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 치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면 그게 이제 참 치유의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충만함을 내가 누리는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타임과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또 빛의 도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한 주 동안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도시를 빛의 도시로 바꿔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도시를 치유의 도시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